사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이 그들의 삶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들이 그들의 삶의 왕이 누구냐와 관련돼 있다. 우리에게 전쟁이 있고 우리가 관계에서나 우리의 마음에서나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실 때까지 왕이 되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일련의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 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과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후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있었던 어려움,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람,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 이제 이 일이 벌써 이제 세 번째, 오늘이 네 번째 사사인데, 이 사사들의 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사들에게 생긴 일만 보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악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지만, 그런 일에 대한 결과다라고 보기보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만큼 나가지 않고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시험코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계속 떠올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참다운 진의를 알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삼갈은 손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무찔렀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는 것은 그가 혼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것이 평화로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삼갈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누구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무찌르거나 이러기는 정상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는 그만큼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삼갈로 인하여서 평화가 임하고 몇십 년 동안 이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쓰다듬게 되죠. 안타깝게도 평화가 왔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함께 있는 것. 우리는 사사 한 사람이 서서 그 일에 평화가 있구나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과 사사가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 그 일에 함께 붙잡고 함께 나서는 사람, 영향력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으면 그것이 한 번의 큰 구원의 사건은 될 수 있지만 그 땅에 평화가 오지는 않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과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서 가만 보니 오늘 드보라가 앞서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을 가만 살펴보니까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한 어떤 능력,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힘이 있어야, 탁월한 어떤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다른 탁월한 힘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리더십이 있거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갈과 이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 드보라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이면서 사사였다라고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불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싶어요. 주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로 활동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는지 보니까 라피돗의 아내라고 나와 있고 예언자였던 드보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녀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었을까? 앞서 삼갈로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녀를 예언자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그녀를 설명하는 더 아주 전형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내,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이 라피돗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사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의 지파의 그 아내였던 이 드보라 역시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그 지역을 여러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의견을 묻고 또 재판을 받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에게 무슨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녀가 뭐 당시 학식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학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한 남자의 여인이었던 드보라에게 왜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고 왜 사람들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다른 사사들과 보면 차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하나님께서 앞서 온니엘을 쓰실 때에도 그리고 에훗을 쓸 때도 삼가를 쓰실 때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표현되지 않은 예언자라는 표현과 특별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사사로서 쓰실 때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리더십의 핵심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그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이것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서서 어느 사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의 예언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무리가 있어서 왼손잡이여서 있기도 하고 또 소문은 막대기 들고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주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그녀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이 드러나고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자기 지파도 아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의 군대를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남편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 납달리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얻어서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녀의 영향력과 그녀의 말의 권위를 볼 수 있는데 그 권위와 그 말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녀를 설명하는 아내, 여성이라는 표현보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들과 상황들과 뜻을 알 수 있어. 그게 그녀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과 똑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다고 싶어요.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날 만한 어떤 탁월한 또 다른 어떤 능력 그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것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른 어떤 비교보다도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더라.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을 봤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일을 어떻게든 넘어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과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얼굴이 붉고 어린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능력으로 보거나 힘으로 보거나 지혜로 보거나 사람들이 소위 객관적이라는 여러 일들을 봤을 때 다윗은 사울보다 분명히 못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이렇게 목 하나가 더 컸다고 이야기하고 준수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 주위에 사울 왕 주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치면 다윗보다 키가 큰 사람이 왜 없었을 것이며 등치가 좋은 사람이나 창을 잘 던진 사람이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지고 있는 목동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 전장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저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는 다윗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 어떤 역할, 지위, 명성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죠. 그게 있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의 모든 것이 이미 이제 없어도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삶의 중심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찾아서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붙잡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바락이라는 사람과 드보라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 가지 점검해 볼 수 있겠다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온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한테 온 이걸 기회라고 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바락에게 있어서 이게 기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기회냐면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예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9절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내용의 중심 줄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서 바락을 통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큰 줄기인 것 같지만,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기손 강가로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 정도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락이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그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기 전과 후에 첨부되어 있는 드보라가 첨가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걸 누가 이끌어서 승리하게 했나, 결정적으로 바락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할 사람 바락이었고, 시스라를 잡아서 승리하게 할, 이기게 할 원래 사람도 바락이었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가서 기손 강에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넘겨주게 하실 것이다. 저와 함께 가셔요. 그래요? 함께 가는 거 좋습니다. 함께 가는데 그렇다면 제가 함께 간다면 오늘 그 장군인 적군의 적장인 시스라는 한 여인이 무찌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영광도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하는데 바락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여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였군요, 그런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바락은 드보라로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미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함께 가자고 드보라에게 청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락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드보라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근데 드보라의 대답을 통해서 이런 의도와 이런 은혜도 있었겠구나, 준비되어 있는, 그냥 승리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있었겠구나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점이, 순종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통로가 되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가 함께 해도 함께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드보라가 참석해야, 같이 가야 네가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신 순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하신 순간 이미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회나 우리가 언제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와 마음이 사뭇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타이밍이랄까, 우리가 언제부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를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의 말씀이 처음 들렸을 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지혜이고 은혜이겠다. 계속 시간 보내고 혹은 누가 같이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안전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와 마음의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영광과 그 기회에 대해서. 저는 성경의 한 장면을 영화처럼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리고 계속 질문해 보는 것이 참 즐겁고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을 이렇게 자꾸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홍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한 8km 정도 되는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km.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8km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걸어야 될 텐데, 혹여나 진창이거나 혹여나 바닥에 돌이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걸렸다고 볼 수 있겠지요. 홍해를 건널 때 200만 명이 건너는 겁니다. 200만 명. 우리가 월드컵 축구할 때 광화문 앞에 몇십만 명 거의 그렇게 모였을 때 그 인파로 인하여서 정말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모이면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참 봐도 안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이렇게 축구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 봐도 카메라 이런 컷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돌려야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게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 이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8km나 되는 길을 건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렬로 줄 서가지고 이렇게 건넜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물이 벽이 되어서 서 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긴 대열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누가 먼저 앞서가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미디안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을 때 어느 지파서부터 움직여라라고 말씀하셨지,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200만 명 중에서 반드시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제일 나중에 갔던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못 건넌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맨 앞에 가는 사람들, 그 200만 명 중에서 쭉 이동할 때
8km면 2시간 거리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아마 밤새도록 빨리 걸었어야 간신히 갈 수 있는데 처음 건넌 사람과 맨 마지막 건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처음 건넌 사람들은 쭉쭉 앞으로 가면서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향하여서 진격을 하기 시작하네요. 넘어오려고 막 그 이제 물이 덮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그 병거가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이 다시 이렇게 확 다시 덮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가서 이렇게 봐요. 뒤돌아서 우리 건너오는 사람 누구 왔나, 어떤 사람 없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렇게 보지만 언덕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오는지 봐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 더 놀라고 더 놀랍게 찬양하고 더 놀랍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요, 그 길을 가지만 앞서 저 간 사람이 있어서 빨리빨리 가지만 자기는 뒤에서 병거가 막 쳐들어와서 죽을 똥살똥 숨이 헉헉하도록 막 뛰어서 가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그 바로의 군대에 잡힐 뻔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막 달려가지고 물 확 넘어가지고 저 물이 이렇게 확 다시 쏟아지고 이렇게 되는 곳에서 10년 감수했다, 이런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신히 살았다라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거나 찬양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빨리 순종하는 게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이 기회인 거구나. 이게 오히려 기회인 거구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는 게 최고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럼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굳이 돌아 싸워 힘들어서 갈 필요가 없는 거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회를 붙잡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거.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의 영향력을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온 기회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때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위축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하루를,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